네, 세 가지 응답을 누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경매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전혀 실망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성전 회복해야 될 시간표라는 것을,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정확한 미션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를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언약과 미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과 미션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과 미션을 이루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성령 인도한다고 하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이 뭐냐고 하면 원네스입니다. 전 성도가 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 미션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아직 경매를 못 받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모든 렘넌트에게까지 이 미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인을 받으면 돼요. 우리 전 성도,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까지 이 언약과 미션이 더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중직자, 우리 교사들은 주의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성도 가운데, 렘넌트 가운데 전혀 언약과 상관없이 나의 미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뭐든지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인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부장 입사님들이랑 전부 잘 보시고 전 성도에게 이 미션이 전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렘넌트가 이 미션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몰라. 성전을 회복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 되어서 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에베소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남은 삶과 사명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준비하신 성전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또 더욱더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응답을 우리가 성전 회복을 통해서 틀림없이 누리게 될 건데 그 첫 번째가 237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237의 응답을 성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뜰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되어질 겁니다. 또 이런 응답받을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그럼 이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237 이 나라들 현장,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이 5천 종족의 현장이 갈대아 우르와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상 가운데 빠져 있고 재앙 만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불상만 우상입니까? 바다 보고 용왕실에게 절하는 그 어부들 그것만 우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전부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다, 쾌락이 좋다, 물질이 좋다, 성공이 좋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잖아요.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내 배경 의지하고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경고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가 우리 앞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본인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후손 3, 4대까지 뭐가 내려가는? 재앙, 저주, 영적인 대물림 내려갑니다.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귀신 섬기지 마라, 세상 풍속, 미신 의지하지 마라, 어디가 점치고 구다하고 하지 마라. 반드시 그 배후에는 영적 존재인 사단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후대에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37 지금 복음 들어보지 못한 나라 현장, 5천 미전도 종족을 비롯해서 많은 한 번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원주민 현장에는 갈대아 우리와 똑같이 우상 정도가 아니고 정령 숭배에다가 주술사에다가 뭐 너무너무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현장은 한 가지 복음이 없어서 재앙만 나 있어요. 이 저주가, 이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성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일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우상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 복음 가지고 우상에 빠져있는 재앙 만나 있는 237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성전이라고 하면, 그러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모든 민족 237 5천 종족. 근데 너로 말미암아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라는 5천 종족이 복을 받고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단어가 좀 바뀌어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이 어딥니까? 그 땅이 가나안인데 그 땅에는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복음이 약속된 땅.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멸망받지 말고 재앙당하지 말고 복음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 때문에 237 모든 민족 전도 선교 현장이 살아나는 이러한 증거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전도 선교가 아니고는 237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까지 홀리 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로 전달해 줘야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과 미션이 모든 백성에게 전달될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조건이 안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상사역 하실 수밖에 없도록 또 준비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자 뭐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다. 이번 성경에 보니까 네가 바로 복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릴 복의 근원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대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족속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야보라에 뭘 약속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후대들까지 다 살아나게 되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섯 가지 언약적인 축복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가 바로 복이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 잡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치유. 기도의 뜰입니다. 치유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 수술하는 게 치유 시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치유는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제일 먼저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영이 죽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 영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기 전에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에요. 창조의 빛. 창세기 3장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창조의 빛, 재창조의 능력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캄캄함과 어둠 가운데 현장에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빛을 발해라. 237 현장에 빛을 발해라. 그 창조의 빛의 생명의 빛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말해요. 다른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간증했을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야맹증이 왔는데, 야맹증이 뭐냐? 밤만 되면은 안 보여요. 캄캄하니. 제가 거의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우리 고향에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전기 들어오기 전에는 저녁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요 중간중간에다가 밝은 등불을 몇 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석유 같은 이런 등불을. 집에서는 초롱불 쓰고, 기껏해야 초를 좀 키우면 좀 밝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가니까 석유등을 몇 개 달았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 밝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수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밖에는 캄캄하잖아요. 왜? 전기가 없는데 가로등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나오면 제가 야맹증이 심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니까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참 동안 적응할 동안 서 있어야 돼. 교회에 담을 짚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 5분 지나면 이게 이제 좀 보여요. 뿌옇게 보이기 시작해요. 야맹증이 그리 심해서.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집집마다 전기도 연결해지지만 중요한 코너마다 어두운 데마다 가로등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저녁 7시만 되면은 가로등 불빛이 올라가. 스위치만 올리면은 완전 달라져 버려요. 빛을 비추니까. 사회 이 정치인들도 보니까 굉장히 범죄가 많은 현장, 그런 현장에다가 빛만 비춰도 돼요. 가로등만 달았는데도 범죄가 줄어들어요. 영적인 빛은 어마어마합니다. 흑암을 이기는 완전한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흑암, 이 사단은요 도망가고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 영적 문제로 꽁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어두움,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치유가 뭡니까? 이제는 예수 능력입니다. 이 이름의 비밀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놀라운 이밀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요. 병든 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정신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능력의 키는 뭐냐 그러면 그냥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돼야 됩니다. 말씀 운동. 이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치유의 키예요. 예수 능력을 체험하는 키는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돼야 되냐? 언제까지? 이 사람이 답을 얻고 살아날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치유될 때까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또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정신문제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 능력을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고 가족 중에 사명자가 일어났다.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막 다 낫는 것만 바라고 있는데 완벽하게 낫지 않아도 문제 안 된다니까. 자,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흑암은 이제는 완전 결박되지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능력,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빛을 비춰라. 말씀 운동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 받았다고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말씀 운동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증인 되겠지요. 순서가 이대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그 현장에는 치유 운동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정신병자, 기머거리, 안전병이, 중풍병자,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전도와 함께 증거가 찾아왔어요. 치유의 증거,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증거가. 왜냐 그러면 이 치유는 전도의 가장 큰 문이에요. 큰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워낙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복음만 전했는데 말씀 운동만 했는데 개인과 가정이 치유되고 후대가 치유된 증거가 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선교사님 한 번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추장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는데 온몸이 열이 나면서 들어누웠는데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뻔하지요. 뭐 주술사 불러가지고 구다고 막 야단 났겠지요. 이 원주민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추장 아들을 전도했는데 복음 받자마자 죽게 생겼어요. 이 추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추장에 찾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요. 이러니까 추장이 감동을 받아가요. 자기 부족 전체 예수 믿도록 만든 문을 열어요. 이처럼 치유는 굉장한 문이 되어집니다. 시골 마을에, 그것도 완전 우상숭배하는 마을에 처음으로 전사님이 갔는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데모해가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저 지역에는 전도사도 필요도 없고 교회당도 필요 없다고. 심심하면 교회에다 돈 던지고 빨리 가라고. 전도를 아무래도 아무도 안 와요. 교회. 이 전사님이 얼마나 힘든지요.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마침 마을에 말을 못해요. 벙어리라. 농아인.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하고 30일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아니,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니까 얼마나 좋았더니 당장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배당에 전사님하고 이 벙어리하고 벙어리 말이 안 되니까 전사님도 찬양하고 막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하니까 사람 못 견디겠거든. 여러분 일주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밖에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빨리 전사 쫓아내고 교회당 없애야 된다고 야단이지. 내하고 약속했지 않냐? 한 달 동안 하기로. 좀만 더 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을 되었는데요. 진짜 이제 전사님도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말 못하는 벙어를 데리고 한 주간 살아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너무 지쳤어. 뭐 내일 남은 거 하루고 멀고 그냥 그만하고 오늘 밤에 그만하고 싶어. 그날 밤에 마지막 그만하려고 했는데 벙어리 입이 터져버려요. 그 마을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사 쫓아내겠습니까? 교회당 없었겠어요? 꼭 그러한 증거가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도의 가장 큰 문이 되어집니다. 바울팀이 구부레의 총독을 치유하면서 박수무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에베소 지역에 영육간의 병든 자를 다 치유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된 겁니다. 치유했다기보다. 그래서 성경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전도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자, 세 번째, 서밋 전략.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운동을 할 거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100세 때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이 생겨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단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영향력은요, 전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 다장하고 있어요. 겉모습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겠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신약 성경의 첫 단어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을. 유대인들이 지금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그렇지 모든 분야에서요 다 장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있습니다.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삶 서밋으로 키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우리 인생의 최고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교사들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렘넌트는 일당 천여 일당 만이에요. 여러분은 믿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하고 수천 명 수만 명 교인들을 안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기존 성도들 기존 교인들 매력 없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실망이 돼서요. 중직자다 해도 별 볼 일 없고 구원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확신도 없고 중요한 일 생기면 무조건적인 믿음이지 언약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종교인입니다. 그들 가운데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가장 중요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또 우리 후대들 가운데 TCK는 237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3서밋으로 키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3서밋이냐? 제일 첫 번째가 영적 서밋입니다. 누가 영적 서밋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가 발견된 것을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나이 40이 됐는데 자기 달란트가 발견 안 됐다? 평생 동안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기웃기웃한다? 그 사람 성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고생시켜요. 성인 아니죠?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무슨 성인이에요? 성인은 누구냐?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된 사람, 이게 성인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서밋 상태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조금만 이 기능을 전문화시킵니다. 전문성이 있게. 전문가가 되어지면은 자기 분야에서 서밋되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을 두 번째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사명식.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전문성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냐? 정말 이 복음을 237과 치유 서밋 이 현장에 전달하라고. 그래야 제대로 사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을? 내가 현장에 파송되어질 때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이것 가지고 이제는 그 현장에 복음 문화를 꽃피우는 겁니다. 이것을 파송식 그래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3서밋이 결국은 그 말이에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 목금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빠가지고 휴가도 전혀 못 가신 분이 있을 건데, 우리 장로님 가족하고 텐트를 짊어지고 가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가에 그냥 가만히 있다 왔습니다. 그게 뭐 휴가니까.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뭐 렘넌트로 같이, 또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갔으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리 지역에 러시아권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장로님은 인력 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아주 좋은 장소를 지금 봐놓은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에코원이 너무 잘 되니까,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이 두 가지를 자기가 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일단 얻어라 30평을. 그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러시아 선교회 회장이니까 러시아 지교회라, 지교회.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아들이 제대했지 않냐. 큰아들이. 우리 현민이가 내일부터 이제 초대교회 군의회 3주 동안 갑니다. 훈련받으러. 가서 교회 시스템, 미션홈 시스템, 치유 시스템, 현장 시스템 이런 거 보고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우리 내리에서 러시아 지교회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가서 메시지는 주면 되니까 자리만 찍고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 30평이나 된다니까 얼마나 큽니까? 한 10평 막아가지고 상담실 만들고 말이에요. 우리 사역자들 가서 늘 거기 가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러시아 말을 못한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붙여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도 돼요.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한마디 하면 러시아 말로 다 이렇게 통역해 주는데 그래서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현민이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이런 응답 받게 될 것이다. 1년 동안 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1년 동안 하고 딴 데 갈란지 다른 걸 할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실 거예요. 또 중요한 응답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부탁도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휴가 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휴가가 아니고 응답이라. 제가 직위 하나 받고 왔어요. 가가지고 우리 교회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장로님이 다 응답 받아서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응답을 향하여서 조금만 갱신하면 된다니까요. 자꾸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영적 상태대로 응답받지 다른 것으로 응답받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 갱신 빨리 해야 됩니다. 자꾸만 해요. 잘 안 돼도 자꾸 하세요. 우리 렘넌트는 서밋 타임.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만 기도 집중 그리고는 미션 가지고 매주간 1개 이상 미션 가지고 도전하고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이걸 노트에다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작품 될 겁니다. 불시에 제가 지나가면 내놓으라고 송변 입사님 그거 내가 말한 노트 좀 내놔봐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이제는 점검을 좀 하려고 해요. 내 핸드폰에 있는데요. 노트북에 있는데 그러지 말고 노트로 만들어 놓으세요. 응답 받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라. 이게 삶의 갱신입니다. 시간, 물질, 만남, 일, 불신자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나는 전도자로서 내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 여기다 쓴다. 내 물질을 가장 먼저 여기다 쓴다. 그리고 만남도 이것 중심으로. 일도. 그게 삶갱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갱신할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 그릇 갱신. 그릇을 준비하세요. 응답 받을 거니까. 제가 사실 우리 경매 이전에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하자. 그래서 헌신한 분이 진짜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여름 행사한다고 성경학교 나는 잘 하지도 않으면서 경매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먼저 못했어요. 물론 지금까지 한 거 있지만 우리 건축위원들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앞장서서 이렇게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응답을 누릴 성전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렘넌트까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성령 인도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 응답을 누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전 성도가 237 이방인의 뜰을 향하여서 도전하며 또 치유를 향하여서 기도의 뜰에 도전하며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렘넌트의 뜰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게 하시며 후대들에게까지 전달하는 큰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